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저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정년지 집사님 가정, 송윤재 장로님 가정, 황정순 집사님 가정, 차지연 집사님, 곽정순 집사님, 차정옥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이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렵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살지요. 하지만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이 또 자꾸 이어져 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안에서 자라나는 욕심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탐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간들에게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할 만한 큰 힘이 바로 유혹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겸손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킨 사람입니다. 요한은 6절에서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고 또 생활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큰 인기몰이를 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 네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죠. 절대로 이 세례 요한의 출신을 몰랐거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게 물은 게 핵심이 네가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냐 이 질문입니다.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계속 밝히기를 나는 아니다 그렇게 밝히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기와 명예에 연연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 같다 그리스도세요라고 물으면 라고 해서 대접을 받든지 아니면 씩 웃고 말아도 대접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말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또 묻죠. 그렇다면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그 선지자라는 표현은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예언된 선지자를 일컫는 겁니다. 요한은 자신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난 사람이다라고 말도 안 하죠. 난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하다못해 선지자라고만 대답을 해도 그 시대에 대접은 받고 살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나는 소리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자 질문자가요, 대뜸 그러죠. 근데 네가 무슨 근거로 세례를 베푸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면서 세례 베풀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 질문은 자신들의 인기가 영향력이 점점 세례 요한에게 몰려간 데 대한 악감정이 묻어나는 질문입니다. 백성들은 저 사람이 우리의 선지자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면 좋겠다. 그렇지 않냐? 대단하지 않냐? 이러는데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자기들 밥줄이 끊어지게 될 판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네가 세례를 베푸냐 그러죠. 요한은 저러한 대꾸보다는 시종일관 자기 할 일만 계속을 합니다.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시에 신발은 아주 부자거나 귀족들만 신었다고 합니다. 그 끈을 푸는 사람은 노예들이 풀었어요. 그런데 오실 그리스도에 비하면 요한 자신은 노예 정도도 되지 못하는, 자신의 밸류가 노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에 비하면 나는 예수의 노예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죠. 그만큼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온 전체를 통칭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선지자도 아니다,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그분의 노예의 밸류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며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항상 인식하고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예수 때문에 항상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빛이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빛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인사 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맡은 일을 내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비하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이런저런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는 온갖 아픈 문제들이 양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소의 뿔처럼 자라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의 검으로 자기 마음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검에 찔려서 교만이 잘려 나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겸손으로 무장을 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데 치열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루만 내버려도 우리는 어느새 교만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그 교만을 잘라내야 되고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겸손을 무장시켜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연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연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교만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조연이 되어서 겸손히 내게 맡겨준 일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수행해 나가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야 그리스도인도 빛이 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조연은요, 주연인 예수를 그렇게 잘 비춰줬잖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참 빛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아닌데 너 선지자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 그러면 대접은 잘 받겠지만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드러나는 빛이 있겠습니까? 그냥 겸손히 자기 맡은 일 잘 알고 자기가 누군지 잘 알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면 그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집을 짓고 사는 문제에 연연해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똑바로 인식시키며 자기 자신도 분명하게 살아서 주 예수를 빛나게 하셨던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내 일로 알고 그것을 묵묵히 잘 감당하여서 예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의 뜻이 드러나게 하므로 우리의 조연 생활이 이 세상을 살리는데 역사적인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난리통에 시끄럽고 우리나라는 오늘 또 대통령을 뽑는다고 시끄러운데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전쟁을 끌어나가는 그 세계적인 지도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약한 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며 내 친구 한 사람과 정담과는 대화를 나눌 줄 알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